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해서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대부분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자처럼 바뀌어서 용기가 생겨서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면 사람이 원숭이처럼 노래도 부르고 벌거벗어 춤도 추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면 돼지처럼 토하고 아무 곳에서나 눕고 그러게 그냥 잠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탈무드에서 외화로 드는 이유가 내용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가족만 살아남은 노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도 포도나무를 심자 하고 자기가 옮겨온 포도나무를 방주에서 꺼내서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본 사단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아가 사단에게 설명을 해줘요. 포도는 달고 맛있고 또 오래도록 먹으려고 하면 집을 만들어서 보관하면 발효되어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음료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즐거워진다는 이 말에 사단은 시샘이 생긴 거죠. 인간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단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사자처럼 양처럼 돼지처럼 원숭이처럼 각각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노아는 이것을 모르고 다른 때와 같이 포도나무를 먹다가 포도를 먹고 남은 것을 집을 짜서 발효를 하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울다 웃다 춤추다 날뛰다 화를 내다 벌거벗고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사단이 망치려고 한 계획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었어요. 사단만 지켜본 게 아니고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몰래 지켜본 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추측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인 노아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아마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말했던 노아에게 노아가 벌거벗고 춤을 추고 그렇게 정말로 볼 것 못 볼 것 다 보여준 그 상황에 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이 자존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그것을 감춰주기보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사람이라고는 딱 몇 명 남지 않는 이 8명 살아남은 이곳에 가장으로서의 노아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이 유대의 가정에 보면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함은 아버지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자격을 자기가 가지려고 생각했기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 속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땅에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땅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를 그렇게 세워가신 걸 보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에게 엄청난 흠집이 생겼잖아요. 혼자 알면 끝날 문제인데 이것을 소문을 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섬길 자를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특권과 권한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길커녕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섬기는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예전에 황실에 살던 종들은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습니다. 이것을 순장이라고 하죠. 주인의 무덤에 산채로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늘 주인이 오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인을 누가 죽이려고 달려들면 암살자가 찾아오면 목숨 걸고 주인을 지킵니다.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인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주인이 죽으면 다 따라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같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가 가장으로서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착각한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100년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방주에 만들었고 나도 수고했고 나도 애썼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 받아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자리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는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자신이 이 상황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축복과 저주를 자식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8번째 후손 중에서 가나안이라고 있어요. 이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의 저주보다 가나안의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저주는 특별한 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남들이 잘 되면 절대로 보지 못하고 가서 빼앗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후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자가 바벨탑을 만든 니므롯입니다. 스스로 나중에 죽어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상 숭배에 우상들의 가장 시조 역할을 하는 것이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은 이 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셈의 마음이 높고자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지배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셈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셈이 축복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배하려는 마음보다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남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뭔가를 드쳐낸 것보다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흠집을 내서 무너뜨리고 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 무너뜨리면 내가 이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절대 세상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것이 복되다.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 축복하는 것이 복되다는 걸 기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지금 한국의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이 만든 기업이죠. 그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1960년대에 일본에서 사카린을 수입을 해옵니다. 밀수를 해오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둘이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누가 갔느냐? 둘째 아들 이창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1년간 그렇게 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은퇴했다가 복귀하려고 하니까 이병철 회장의 이 둘째 아들 감옥살이 했던 이 사람이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 관력자들이 이 이창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고생 다 하고 다 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다시 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넣어요. 모든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만 인정하면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버지를 배신한 놈은 언제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이병철 회장한테 그 탄원서를 보내줘 버립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탄원서를 보자마자 둘째 아들을 회사에서 축출해 버리죠. 이 일로 첫째와 셋째가 이제 후계자로 나서는데 나중에 셋째 이건희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습니다. 이 사건은 꼭 노아의 아들 이야기가 같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의 한 행동을 보면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셈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이 그 사건을 알고 한 행동을 보고 너는 정말로 장자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9장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야 되겠다 말한 것은 셋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가 거부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셋째보다 이 첫째를 더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무너지면 첫째는 자동적으로 그 고난을 물려받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그 대기업도 보면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세상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셈은 정말로 노아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실수했을지라도 그 존경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셋째 동생과 함께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치부를 가려준 거죠. 이것은 존경과 사랑이 그 중심에 없으면 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냥 모른 체 할 수도 있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봤다 하고 숨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의 마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고 환경을 만드시고 어쩔 때는 한 사람을 축복하기에 시대를 바꾸시기도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 자가 누구냐?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흠집이 있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할 정도라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섬길 거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존재들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우리도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섬길 자를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잘 섬겨야 돼요. 저는 교회를 늘 보면서 다른 교회 가보면 자기 교회 지도자들 막 뒤에서 흠집내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사람 내가 막 앞에서 웃어주니까 막 좋은 줄 알고 더 흠을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하고 속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나 또한 그렇게 말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뒤에서 흠집내고 칼 들고 올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기 지도자 하나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흠집이 있는 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또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나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하면 이 땅에 존경할 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특별히 명절 기간 어른들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존경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면 부모님에게 복음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상성그룹의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투소 사건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그 회장이 첫째하고 셋째를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경쟁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증권사나 이런 데에 찌라시가 도온 거예요. 무슨 찌라시가 도왔느냐? 이병철 회장이 혼외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만 빼놓고 다 혼외 자식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이 소문을 누가 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정보 그 부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첫째 아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셋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첫째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이건희 회장이 그룹을 이어받죠. 뭔가 아버지에게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형제들에게도 잘한 것 같은데 그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었던 거죠. 다 그것이 처세술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셈을 축복하시고 나셔서 그래도 셋째가 가장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하시면서 이 셋째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영적 축복을 빼고 육적인 축복은 셋째에게 다 줘요. 9장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지금 보면 백인들은 이 황인들이 농사 짓는 거 가지고 거의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집에 거의 흑인들이 식모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죠. 야벳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에 이 땅에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야벳의 마음이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의 마음, 뭔가 남을 헐뜯고 끌어내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지배자로서 살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흠집도 감춰주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큰형을 설득해서 선한 것이 정말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야벳의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 미련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선한 마음에 있는 믿음은 사단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선함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애들 공학 공부를 시키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안수 집사님 아들이 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황인과 백인과 흑인으로 나눠졌느냐. 그때 제가 성경책은 안 읽고 탈무드는 읽었어요. 탈무드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꾸었는데 너무 타버려가지고 흑인이 됐고 덜 타가지고 덜 익어서 백인이 됐고 잘 익은 것이 황인이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깔깔깔 웃어요. 이 아이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런 선생님들마다 꼭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질문하니까 제대로 가르쳐 줬겠죠. 근데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뭐 선생이라고 가르친다고 나보다 모르면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자세히 창세기부터 읽어보자고 읽어가는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백인들이 세상에 지배하고 사느냐. 황인들이 유대인들은 셈족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흑인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어떤 마음이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려면 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높여주시지 않아요.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돼요. 그 또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